교회 여러분, 오늘은 저는 무엇을 심으며 어떻게 심을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심고 거두는 삶을 삽니다. 좋은 것을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둔 사람도 있고, 또 나쁜 것을 심고 나쁜 열매를 거두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은 사람은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게 됩니다. 지금은 좀 상황이 어렵지만 좋은 씨앗을 뿌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가진 조건이 좋지 않아도 열심히 씨를 뿌리며 살아가면 형편이 좋은 이들보다 더 좋은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있고, 이 법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된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하고 좋은 씨앗을 하나님 말씀대로 많이 심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복된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고, 또 거둘 것이 많은 그런 인생도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이 사랑의 씨앗을 많이 뿌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 중에 이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나눠지는 자리가 복된 자리고, 또 사랑이 있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사랑은 이 베푸는 사람의 삶도 행복하게 해주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삶도 행복해지게 하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하이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늘에 별이 있고, 바다에는 진주가 있고, 땅에는 꽃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가슴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우리들의 마음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내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이렇게 진실한 사랑을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도 보면서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참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이 사랑의 씨앗을 많이 뿌리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뿌려야 되는데, 이 심어야 되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고, 또 나를 희생하면서 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참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처 입을 각오도 하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예전에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좀 특별한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상처 입을 각오로 사랑하면 상처가 없고 사랑만 깊어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겠다고, 내가 상처받겠다고 그러면서 사랑하면 오히려 어떤 일을 당해도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만 깊어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희생이 없는 이기적 사랑으로 살면 늘 상처받는 것 같고, 또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손해를 손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그 희생이 참 사랑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이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좀 많이 심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이익만 차리려고 하는 이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늘 다른 사람을 해치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도 해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귀한 사랑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려면 우리가 좀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좋은 것을 주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또 나를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그리고 끝까지 참아주는 그 인내를 그 사랑의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많은 실수를 참아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큰 실수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 허물을 좀 덮어주는 사랑 그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귀한 열매를 거두면서 살게 됩니다. 아주 작은 사랑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베풀면 거기에서 열매가 생기고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그냥 가만히 손을 잡아주는 그것만도 정말 거기에서 아주 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마가렛 피포드라는 이 위로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안과 수술을 하는 동안 눈 수술을 하는 동안 환자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답니다. 이 눈 수술은 주로 부분 마취를 하기 때문에 수술할 때 환자들의 의식이 다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수술한 중에 두려움을 느낄 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의식은 있는데 수술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움직이면 안 되고. 그런데 이런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면 긴장이 풀어지고 혈압이나 심장의 박동수가 훨씬 낮아진대요. 수술이 잘 된다는 거죠. 이 마그렛이 그 손을 잡아주는 일을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몇몇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처음에 손을 잡아주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럴 때는 손목을 잡아주곤 하는데 막상 수술에 들어가면 내가 자기의 손목을 놓을까봐 내 손을 쥐어짜듯이 꽉 잡고는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마가렛 피포드가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그 손을 잡아주었대요. 근데 그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할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행동들, 사랑이 담은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실수했을 때 괜찮다고 얘기해주는 격려해주는 그 격려의 말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누군가 베풀어 주었을 때 감사를 담아서 하는 감사의 말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 보고 베푸는 작은 배려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환히 웃으면서 반겨주는 미소들. 여러분 이런 작은 것들이 여러분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정말 사랑이 나오고 사랑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그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큰 선물 주는 사람하고 매일같이 나를 만나서 나와 마음을 나눠주는 사람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할 게 아닙니다. 그것이 쌓일 때의 진정한 의미도 되고 능력도 되고 거기에서 사람을 살리는 힘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성 어거스틴이 사랑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은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마다 사랑을 2번 강조하십시오.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마다 한 가지 가르칠 때마다 사랑을 2번 강조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세상은 우리들의 사랑을 통해서만 무엇이 참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이야기 중에 어느 지하철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2사람이 처음에는 말싸움을 하더니 그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언성이 높아져서 막 큰 소리로 막 싸웠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다 참다 못한 할아버지 한 분이
큰 소리로 그 두 사람을 꾸짖었대요. 근데 이게 참 속상한 얘기예요. 뭐라고 꾸짖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여기서 싸우는 거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다들 웃으셨지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거 아시죠? 할아버지가 교회 가셔서 뭘 많이 보셨길래 이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여러분, 속상한 얘기죠. 이게 속상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말해주는 게 있잖아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사라져도,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져도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평생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순교를 했어요. 거기서 죽었지요. 그리고 한 3년이 지났을 때 영국 교회의 지도자였던 헨리 드루먼드가 이, 이 어, 리빙스턴이 일하던 그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 쭉 살펴보고, 특별히 리빙스턴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리빙스턴 선교사님하고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그분에게 무엇을 배웠습니까? 혹시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리고 이 헨리는 아주 놀라운 대답을 듣게 되었는데,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가르쳐 줬던 것은 대부분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이 나는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정말 분명한데, 선교사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은 그곳에 사랑의 씨앗을 뿌렸고,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람이라고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씨앗을 많이 뿌려서, 사랑의 씨앗을 많이 뿌려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씨앗도 많이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믿음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고 심으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럼 그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있는 그 조건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심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때때로 이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 100% 믿어지지 않아도, 내 생각과 말씀의 내용이 달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도전,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믿음의 도전이 요구되었던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러한 믿음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인들이 포도주를 갖다 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을 가져다가 퍼다가 줘야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겠어요. 이게 참 거기에 믿음의 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인들은 믿음의 순종으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믿음의 도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흘이 지난 때였다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흘이 지났다는 뜻가 그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젠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무덤에 가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나흘이 지난 무덤에 돌을 굴려냈거든요.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믿음의 도전이 거기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가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 이게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번지 점프를 하듯이 믿음의 도전이 찾아오고, 그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신앙이 아주 깊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그 위기를 많이 겪은 분들,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좋아지는 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경우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어려운 중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처해 있던 상황이 여러분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보면 수년간 이어진 가뭄으로 인해서 곡식을 구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게 되었고, 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식량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부의 상황이 아주 처절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여러분 그때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그녀가 선택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를 찾아온 엘리야 선지자가 이 과부가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이야기를 다 듣고 사실은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신이 가진 마지막 곡식을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자기에게 음식을 대접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말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납득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르밧 과부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는 쪽을 선택했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선을 베푸는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믿음의 도전이 요구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배하러 나왔지만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배하러 나오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하러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봉사하기 어려운 상황도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받으시고 그 봉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도 알게 해주시고 그 마음의 기쁨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의미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또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또 그 은혜를 간증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크고 작은 뚫고 나아가야 할 그 믿음의 도전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되고 은혜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막에서 길을 잃었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가다가 아주 오래된 오두막집을 우연히 발견했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펌프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막에서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너무 목이 말라서 펌프로 달려간 거예요. 아주 낡고 녹슨 펌프였는데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망해서 다시 오두막집으로 이렇게 걸어왔어요. 근데 오두막집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물이 가득 담긴 그 병이 하나 있고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쪽지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이 병에 담긴 모든 물을 펌프에다 쏟아붓고 펌프질을 하라고. 그러면 물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시원한 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떠나기 전에는 이 병의 물을 꼭 가득 둬야 된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내는 이 병에 담긴 물을 발견하고 쪽지를 보고 고민이 시작된 거죠. 이 물을 펌프에다 넣었다가 물이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럼 물만 날리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먹으면 시원하게 나는 살 텐데, 그래도 나는 조금 문제를 해결할 텐데 만약에 물 안 나오면 어떡하나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펌프에 물을 온전히 다 넣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펌프질을 했을 때 시원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음 여행자를 위해서 병에 물을 가득 채우고 메모를 이렇게 남겼대요.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나를 믿으라고.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쏟아 넣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라오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놓으신 메모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되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전적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조목조목 따지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도우심도 힘을 메워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씨앗을 많이 뿌리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면 그것을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128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마다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살고 섬김으로 살고 믿음으로 심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심고 또 믿음으로 살고 또 주님 주신 은혜를 이렇게 거두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이 아버지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씨앗을 많이 뿌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귀한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담대한 믿음 주셔서 아버지 담대한 믿음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힘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능력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사랑의 씨앗도 많이 뿌리고 또 믿음의 씨앗도 많이 뿌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없는 저희들에게 주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만나는 이들에게 저희가 사랑을 전하면서 사랑을 심으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늘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연합의 모든 교우들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